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단락은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24절, 25절은 사명받은 자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절, 27절은 사명자가 전하는 메시지,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28절, 29절은 사명자가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명자의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하죠. 여기서 이 비밀이란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구원 계획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풍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돌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계획 속에서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복음은 비밀로 되어 있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는 사람들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독교를 이단 종파로 알았고 예수를 이단의 계수로 알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이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고 또 성경이 관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문자적 성경이 아니라 해석되어진 성경, 단지 머리로 아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이 성경 지식을 온전히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의 복음에 완전히 매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듯이 사도 바울 역시 이 비밀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 26절, 27절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4절과 25절에는 사명자, 이 복음을 받은 자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정신이 박혀있는 사람 중에서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정신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라도 기쁨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비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복음에 완전히 취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넘어져도요, 제대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듯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복음에 취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개역 개정을 봐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저는 교회를 위해서 아직 더 큰 고난을 받을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 3번이나 고난 목록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고난 목록들을 보면 저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이거든요. 그 고난 목록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본 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난 목록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고통을 겪는다면 저는 과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고난 목록들을 보시면 자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먹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돌에 맞았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고통을 당해본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위해서 아직 고난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받을 충분한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라서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신앙 영웅, 난세 영웅이라서 이랬을까요? 그런데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이런 태도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 사도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사도들이 이 공회 앞에서 위협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태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위협했는데 사도들은 그 위협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리스도인 정신은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였고 훈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는데, 그 선언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의 삶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탐심이 아닌 순수하게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받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대로 살면 그 시대든지 오늘이든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결코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훈장이고 기쁨입니다. 자신이 좁은 길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3번째로 이 사명자의 헌신에 대해서 28절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 무엇보다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켜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먼저 배웠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배우지 않고는
무엇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미친 듯이 가르쳤을까요? 좁게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은 결국 성경 66권의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만 열심히 있다고 이 일이 될 일이 아닙니다. 배우는 자들도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배우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주로 노예들이거나 자연민이라 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일 노동자들이었고 그들의 일은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는데 이 텐트 메이커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텐트를 만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 엄청난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배우는 성도들이나 이 저녁이면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가 얼마나 뜨거운지 가르치는 자는 미친 듯이 강의를 하고 듣는 자들은 눈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하나를 더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서 나 성도들 가르쳐야 된다. 이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고통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가르쳤고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열심히 배워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명자의 어떤 이 고난, 또 사명자의 메시지, 사명자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비밀을 안 자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전문 사역자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자들, 모든 믿는 자들은 사역자여야 됩니다. 사역으로 헌신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헌신이 우리 모두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